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1절을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같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가을을 맞게 하시고 이 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아뢰고 간구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증거케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좋은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에 맺겨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82번째 강해입니다. 이 마가복음 강해를 우리가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알면서 복음서 강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요한복음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1년 7개월 정도요. 그때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이번 마가복음 강의를 통하여서는 특별히 중간중간 어떤 거는 짧게 단편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것들은 시리즈로 그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말씀을 이렇게 파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평생에 제 평생에도 이혼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거나 여러분 이혼 설교를 이렇게 길게 듣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혼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는 목사님은 잘 못 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혼 설교라고 보지 말고 이혼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설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큰 주제 중에 첫 번째인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부부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된 부부관계를 십자가 언약 안에서 이어갈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부부관계는 그 부부의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 관계를 맺어가고 결혼 생활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믿음 안에서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맺어가고 결혼 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절만 읽죠.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 신명기 말씀, 즉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좋다는 것이 그게 그 말씀이 장려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지
원래 근본적인 결혼 제도와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막 함부로 버리고 상처 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지켜가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부부관계가 이렇게 지켜가는 게 저절로 돼요? 노력해야 돼요? 되게 좀 어려웠죠.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야. 근데 이제 신혼인 분들은 뭘 노력해요? 그냥 저절로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지. 저절로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초창기에 결혼 생활 할 때나 그렇지, 아마 이렇게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저절로 된다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연구해 봐야 될 부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부의 관계가 내 감정이나 이득의 기초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십자가의 언약에 기초한 부부관계. 십자가의 언약에 기초한 부부관계. 그러니까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두 사람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 하고 언약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맞죠, 있죠. 사랑이 없이 언약한 건 아니겠죠. 근데 두 사람 남녀가, 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언약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피로 맺으신 언약의 관계 안에서 부부의 사랑이 언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자의 결혼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그 믿는 자들의 그 결혼 생활과 그 결혼관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감정이나 이득에 기초해 있는 게 아니라 언약에, 그 어떤 언약? 십자가 언약에 기초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십자가 언약에 기초한 부부관계에는 뭐가 있냐? 축복이 있어요. 세 가지 축복인데, 첫 번째는 예배의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화목의 축복이 있고, 세 번째는 치유의 축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십자가의 언약에 기초한 부부관계의 축복 첫 번째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이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언약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지켜서 성만찬으로, 그 성찬식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주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약속을 한 거 소중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우리 같이 커피 마시자 한 약속도 깨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뭐 피치 못할 사정 아는데 갑자기 기분 나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만나기로 하고서 야 오늘 안 만날래. 왜? 그냥 만나기 싫어졌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기 싫어졌어. 다음에 만나. 뭐 이렇게 대하면 내가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 어느 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 다리가 부러졌는데 나왔어요. 야, 그런 분도 얘기하지. 왜 왔어? 다리 부러져가지고 깁스하고 왔어. 아니, 너랑 한 달 전부터 약속했는데, 내가 그냥 또 못 만난다 그러면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그냥 약속 취소하면은 그냥 나 목발 짚고 걸을만해 하고 오면은 어떤 마음 들어요? 야, 이 사람 참 귀하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약속은 그렇게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약속도 있지만, 어떤 약속은 정말 잘 지켜야 되는 약속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가 간 대통령끼리 약속을 했어요. 서로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쉽게 깨져요?
잘 지켜나가요. 웬만하면 잘 지켜나갈 거예요. 그걸 깨는 순간 뭐가 돼요?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쉽게 깨지는 언약일까요? 안 깨지는 언약일까요? 안 깨지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언약은 쉽게 깨지는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언약은 깨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경험이 있는, 이제 이 경험은 이제 한 번 하는 거죠. 이 경험을 이제 한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느 순간 이런 게 느껴져요. 아,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게 내 좀 괜찮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과 언약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을 맺은 순간부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터치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못 짓게 만드시고 또 죄를 짓고 막 방황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거나 또한 이것저것 통하여서 또 그걸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왜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그 피로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죄악 속에 거하고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과 꺼림낌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한번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보고 내 언약,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했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언약을 세우시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된 관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으신 피의 언약처럼 우리도 우리와 특별히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제 볼게요. 부부관계도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부부관계도 그런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런 부담감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여러분께 질문 드렸죠. 믿음이 좋으면 부부관계가 좋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막 은혜 받았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갔을 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매치가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남편이에요. 그냥 남편이 예매할게요. 남편인데 아내에게 나쁜 짓을 막 해요.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말라기 2장 7절에서 8절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지금 말라기 시대는 이제 구약 마지막 끝부분이잖아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고 하나님 침묵하셨고 세례요한이 와서 외치기 전까지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이제 하나님이 혼을 내시냐면 제사장들부터 혼을 내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혼을 내시냐면 너희는 레위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는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 분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안 나눠주셨어요. 왜 안 나눠주셨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고 백성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 일을 하면 내가 먹여 살려주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일을 안 하면 너희들은 굶어 죽는 거야.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언약을 깨트리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취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율법이 전해줘야 되는데 제사장 입술에서 다른 게 막 나와. 엉뚱한 게 나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제사장 입에서 율법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가끔 보면, 목사님은 왜 말씀만 전하실까? 다른 걸 좀 하시면 안 되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저도 죽고요, 성도들도 죽고, 그 다음 나라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기도해 줘야 될 게 하나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 모실 거고, 이제 주의 종이 2명이 되잖아요? 주의 종은 레위 언약을 깨면은 안 돼요. 주의 종들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우리 이혼 증서 써서 보내는 게 장려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려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레위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오직 그 입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흘러나오고 율법을 준행하고, 그래서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깨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가정이 깨어져요. 특히 부부관계가 깨져요.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막으시냐면 그들의 예배의 은혜를 뺏어가요. 말라기 2장 13절에서 14절 읽어봐.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노행하니 곧 눈물과 얼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의 봉헌물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셨으면 하나님 갑자기 너희들 헌금했어? 너희들 안 받을 거야. 너희들 예배 드렸어? 예배 안 받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은혜가 막힌 곳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개인이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설명해요. 아니 이게 어찌 됨입니까? 말라기 2장 14절에 이게 어찌 됨이니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 받아주세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안 받아주세요? 이렇게 찬양을 멋들어지게 하는데 왜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는 왜 내가 너희들 예배 안 받냐고?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즉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네가 지금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젊어서 둘이 주님 앞에서 서약한 그 아내를 버리고 그 당시 이방 여인들을 또 취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도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럼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고요? 안 받으셨다고요?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내가 이런 남편이 되면 아내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남편이면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중에 대놓고 얘기할게요.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요. 뭐 장로님, 집사님, 뭐 권사님이든 뭐 직분이 있어요. 어디 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요. 근데 집에서 아내가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한테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봉사를 해? 라고 아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일단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사님 앞에 와서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정직한 거야. 그러면 우리 1년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숙하면서 기도하면서 먼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통로거든요. 통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전해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레위의 언약을 깼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안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고 있죠. 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요.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통로로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제가 나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부부관계 이상을 못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다고 100%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정도로 중요해요. 부부관계가. 오늘 나와 있잖아요.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한테 네가 그 서약한 아내한테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려면 아내에게 신실하신 남편들만 아멘 해보세요. 저도 아멘 할게요. 시작. 아멘. 반대도 마찬가지세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젊어서 맞이한 남편에게 신실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냐면 위로부터 예배가 은혜가 돼요.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뚫리냐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뚫려요. 근데 그게 막히니까, 예배의 은혜가 막히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말라기 2장 13절에서 14절에 말라기 2장 15절에서 16절에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하세요.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얻고 봉사하려고 하면요, 정말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언약 안에서 잘 지켜나가야 돼요. 어렵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나 왜 이렇게 예배 은혜가 안 됐지? 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십자가 언약 안에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신실하려고 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거든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 경험을 해야지 사실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경험하고 가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내요. 한 주를 살아내요. 그리고 삶이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이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선택들이 악한 선택들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됐어요. 예배랑 부부의 관계가.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러면은 정말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혼하면은 무조건 죄가 됩니까? 일단 하나님이 이혼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남편들, 특히 남편들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단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부부관계를 주님 안에서 맺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 피로 맺은 언약을 가정 안에도 흘려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 예배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내가 부부관계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되잖아요. 이 두 가지만 되면 다른 모든 게, 물질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다른 세상의 관계가 어렵고 뭐 건강이 어렵고 해도 나머지는 다 형통하게 돼요. 다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도 제목 제가 드리면 이 두 가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부관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 부부관계를 그럼 뭘로 해야 되냐면, 다시요, 감정으로 하지 말고 십자가 언약으로 해야 돼요. 십자가 언약으로. 그 다음 걸 좀 살펴보면서 또 할게요. 두 번째로 십자가 언약에 기초한 부부관계 축복은 화목의 축복이에요. 화목의 축복. 자, 히브리서 13장 4절이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결혼은 귀히 여겨야 될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래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요새 헐리우드 스타일로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헐리우드 스타일로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하나가 유명한 영화 배우랑 같이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둘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됐구나. 그게 어떤 사람은 와, 역시 멋지네, 헐리우드 스타일이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뭐예요?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은, 이게 왜 그러냐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다시 얘기하지만, 감정에 기초한 그 부부관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그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맺은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변치 않는 언약에 의해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으로만. 여러분 부부관계 행복하세요? 나는 이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분, 나는 이 아내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분, 그렇게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믿으세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안 돼요. 우리 부부는 안 돼요.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근데 될 수 있어요.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뭘로 하면 되냐면 십자가의 피로 부부관계를 재설정하면 돼요. 이걸 리셋이라고 그러죠. 리셋하는 거예요. 뭘로요? 감정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자, 이거 봐요. 로마서 5장 8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랑한다고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 이제 보세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도 저를 주님 안에서 사랑할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부부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 감정과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를 믿음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부부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잖아. 목사님, 우리 아내는 안 돼요. 정말 저랑 안 맞고요. 정말 얼마나 정말 못됐는지 몰라요. 저런 아내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때 저는 뭘 보여주면 돼요? 네, 로마서 5장 8절을 100번 쓰세요. 하나님이 남자 집사님은 그 남자 집사님을 그 아내가 미운 거 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됐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여자 집사님이면 목사님, 우리 남편 정말 너무너무 못됐어요. 근데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 죄인이 없어요. 그럴 때 역시 로마서 5장 8절을 100번 쓰세요. 암송하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은 이제 여자 집사님이죠. 집사님을 혹은 권사님을 그것보다 더 많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선 아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선 남편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혹시 부부들 왔으면 한번 잠깐 1초만 봐보세요. 시작.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숙제예요. 오늘 숙제가 뭐냐면 부부들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집에 가서 같이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죄인 된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내가 죄인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고백할 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당신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주님이 그런 죄인 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 언약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면 부부가 화목하지 않을 부부가 없어요. 여러분 시네라 씨 알아요? 시네라 씨? 시네라 씨 간증하는 거 제가 한번 영상에서 본 적 있어요. 시네라가 믿음 좋죠. 입양도 하고. 그래서 시네라 씨가 그 남편이 누구예요? 차인표. 대표적인 연예인 기독교 부부잖아요. 시네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정말 내가 그 사람들 만나면 남편 욕을 그렇게 했대요. 남편이 잘 변화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정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던데 신앙이 있는 건지도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막 늘 그러고 다녔대요. 어느 날 남편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여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렸대. 이건 내 생각이 아니래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렸대요. 갑자기 시네라한테 너나 잘해라. 그래서 갑자기 주님 뭐라고요? 너나 잘해라. 그때 자기가 얼마나 회개한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는 되게 의롭고 남편만 죄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뒤에 기도하면 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내가 볼 때 남편이 어떤 부분에서 죄인처럼 보이지만 나도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연예인 부부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한 그 가정이니까 제가 간증 들은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에요. 상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부부관계가 원수관계처럼 된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답해봐요. 생각으로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죠? 부부관계가 원수처럼 된 관계 있잖아요, 가끔. 원수는 어떤 관계예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해해야 되는 관계 아니에요, 그죠? 원수. 근데 부부관계가 때는 가끔 원수처럼 된 관계인데 이게 화목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있다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뭐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 된 거예요? 하나님과. 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지옥 가요. 이 관계 회복 못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지옥 가요. 근데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거를 푸는 게 어려워요? 사람과 원수 맺는 걸 푸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 푸는 게 더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근데 그 풀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그게 부부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 그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저는 남편이 너무 큰 죄를 져서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혹은 저는 우리 아내가 정말 너무 큰 죄를 져서 용서 못해요. 하는 원수된 관계도 저는 회복될 수 있다고 감히 믿어요. 감히 빼요. 그냥 믿어요. 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원래 그것보다 더 심했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것보다 더 심했던 원수된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드니까 화목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뭐 또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5장 11절 읽어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이 회복돼요. 기쁨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언약에 기초한 부부관계라면 원수되었던 관계도 화목될 수 있고 정말 기쁨 없던 부부관계도 기쁨이 넘쳐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 그래 우리 한번 신혼 때 갔던 여행지 한번 여행 가자. 그러면 화목될 줄 알아. 더 싸워. 뭐 밍크코트 하나 사주면 화목될 줄 알아요? 물론 그게 조금의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근본적인 걸 화목하게 하려면 부부가 같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손을 목사님 우리는 둘 다 한쪽만 예수 믿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것도 소망이 있어요. 한쪽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편을 혹은 아내를 저 죄인, 저 화상 이렇게 쳐다보던 그 눈빛을 주님이 그런 나를 십자가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지,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지라는 걸, 그 관점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회복이 돼요. 그 다음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십자가 언약에 기초한 부부관계의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치유의 축복이에요. 시편 27편 10절에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가끔 보면 부모님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상처받은 그 아이들이나 성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 상처가 왜 문제가 많이 되냐면 이게 부부관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지켜줘야 될 사람이 나를 버렸어. 누굴 믿겠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마음 한편이 공허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청년들이나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은 꼭 예수 믿게 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이 상처도 치유가 돼요. 시편 20편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영접이 뭐예요?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버림받은 상처도 예수 믿으면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도 상처 많은 사람은 사실 부부관계 잘 못해요. 왜냐면 그 상처를 늘 남편과 아내에게 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그런 받았던 그 부부 환경이 그대로 거의 재현이 돼요. 다르지 않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그걸 반복해요.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 상처받은 거. 근데 왜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되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야 되냐면, 그러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상처가 있지만 뭘 가지고 내가 살아가냐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나를 버리시지 않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거에 기초돼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내가 부모님께 사랑 못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내 사랑의 기초를 부모님한테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사랑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세요. 하나님께 두세요. 그러면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사랑,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베푸는 사랑과 아내로서 남편에게 베푸는 사랑이 내 감정과 내 노력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그건 불완전해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좋은 거 준다고 하는데 남편은 짜증내.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거 해준다고 하는데 아내는 상처받아요. 왜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에 둬야 돼요. 그러면 뭐가 시작이 되냐면 두려움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아는 자들은 사랑을 잘해요. 자, 사랑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 것 같아요? 돈? 아니에요. 돈 없어 사랑 못하지 않아요. 아니면 건강? 아니에요. 아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으면 사랑을 잘해요.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 못해요. 부부관계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사랑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항상 남편들은, 저도 남편이니까 늘 걱정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보다 아내의 마음 알아차리는 게 더 힘들다고 보통 남편들이 그래요.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베푸는 사랑이 거절당할까봐, 상처로 올까봐 두려워서 사랑을 잘 못해요. 반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 내가 베푸는 사랑이, 내가 주는 사랑이 상처와 거절로 돌아올까봐 사랑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요,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베푸는 사랑을 거절이나 그 상처로 줄지라도 그거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초를 어디에 두냐면 내 감정에 두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번, 두 번 끌어안고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딱 10번만 해보세요. 변화돼요. 진짜요. 믿어보세요. 나한테 계속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를 거절하고 내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을 10번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보세요. 변화됩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뭐가 방해하냐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 한 두 번 하다 말아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뭐 생일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어느 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이라고 엄마 아빠가 안 챙기니까, 서로가 안 챙기니까 자녀들이 뭐 사가지고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려요. 뭐 이러기도 하죠. 뭐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하던 대로 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상처받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누군가 나한테 지금 사랑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액션을 취할 때 사랑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물론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받을 줄 알고 줄 줄 아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뭐에 기초에 되어 있는 거냐면 내가 거절당할 거라는 두려움이에요. 핵심이.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그 세상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더라도 내가 괜찮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다음 주 또 전도하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거절감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왜 못하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하면 그게 너무 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왜? 저 사람이 거절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든든한 기초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그래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는 그 모든 기초가 뭐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한테 되게 못되게도 해요. 이제 못됐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못되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는 기초가 뭐냐면 여러분의 나를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준다는 그 사랑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때로는 나를 거절해도 내가 사랑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근데 이 비밀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부부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랑을 하면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그 수용을 얻게 돼요. 왜 자꾸 거절하는 줄 알아요? 연애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혹시 연애 잘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좀 끌어안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그래야지 결혼까지 꼬링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남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 번의 거절감이 나의 존재를 너무 흔들어. 그러면은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나한테 조금 상처를 주고 아내가 나한테 좀 상처를 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못 흔들어요. 근데 내 사랑의 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아내나 여자친구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 내 존재가 흔들려 버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버림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과 아내를 내 생명처럼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목사가 아내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상한 건 아니죠? 우리 아내도 저를 사랑해요. 사랑하겠죠? 오늘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아니,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씩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 죽고 싶어.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아내를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의 믿음은 아내한테 세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아내가 그렇다면 우리 아내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설경국이라는 남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오히려 사랑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근데 반대로 내 사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언약의 기초에 있으면 두려움 없이 거절받더라도 상처받더라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기초가 십자가 언약에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의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봐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어떤 사람이 손 잡아채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된 자로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고라도 지킬 거예요? 생명 걸고 안 지킬 거예요, 아버지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가 있는데 뺏어가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지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든든하게. 여러분, 든든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담대하게 하세요. 그 기초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부부 가정생활도 하시는 거예요. 이 기초에 믿음의 기초에 서 있으면 특징이 다시 얘기하지만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더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화목해 보려고 하는데 뭔가 거절당할 게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주려고 할 때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을 또 자녀에게 베풀려고 할 때 그게 두려우면 십자가 사랑을 더 구하세요. 그럼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아들이에요. 난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줄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사랑스럽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신앙에 핍박을 하시고. 근데 지금은요, 전화하고 끊으려고 하면 꼭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처음에 제가 언제부터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그랬나? 제가 아마 그것도 거의 20대 넘어서 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내가 내 안에 그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버지들은 그 얘기하면 굉장히 아들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뭐 딸들이 아빠 사랑해 하면 그래 뭐 정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하는 건 아니 우리 가족끼리 왜 이래? 뭐 거의 뭐 이런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버님한테, 장인어른한테 딸인데도 사랑한다고 못해요. 왜냐면 우리 장인어른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장인어른은 딸들한테 그럴 걸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빠한테 허그하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런 걸 근데 오랫동안 되면서 아내가 전화하면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그거를 안 하고 살아간 가정이에요. 안 하고 살아간 가정. 근데 왜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내가 아빠 사랑하는데 아빠가 어색해하는데 그걸 딸이 거절당하는 느낌인데 어떻게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걸 해요. 왜? 이제는 아버님이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래 나도 사랑한다 안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 아내가 해요. 왜? 하거나 말거나 이제는 내가 사랑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좀 생기세요. 여러분 아들 딸한테도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오늘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럼 저 상처받아요. 분명히 그럴 거래요. 엄마 징그러워요. 아빠 하던 대로 하시지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하고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한번 기도하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우리가 언약에 기초한 부부관계 모든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주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여러분의 모든 신앙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나가서 정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 신앙이 행복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오늘 부부는 남편이면 아내를 놓고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부부관계가 또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들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화목하기를. 그래서 가정에도 그런 두려움 없이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되게 달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먼저 부부를 주님 언약 안에서 한 남자 여자가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님 축복하시되 때로는 인간의 사랑의 감정이 흔들릴지라도 그 십자가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부부가 서로 사랑해 나갈 때 모든 어려움이 이기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